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죽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 안에서 죽는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중반부를 보시면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번역한 표준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 복되다 라는 하늘의 소리를 그렇다라고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 왜 복된가 하는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원한 천국에서 이 땅의 수고를 마치고 편히 쉬기 때문입니다. 본문 중반부를 보시면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수고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행한 어떤 정상적인 노동이 아니라 그들의 변치 않는 믿음 때문에 당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에 그 당한 일은 황제 숭배로 인하여 신실한 자들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이었으며 그들의 가장 큰 수고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신앙인들은 주님 안에서 산다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를 했습니다. 동네에서 추방되기도 하고 농토를 빼앗기기도 하고 집을 떠나 땅속에 들어가 살아야 하고 때로는 굶주려야 했고 때로는 원형극장에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역하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을 지키는 수고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수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수고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수고는 시험을 이기는 수고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수고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수고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을 보시면 결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음은 이런 수고가 그치고 쉬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대한 수고, 가족에 대한 수고, 교회에 대한 수고, 국가에 대한 정신적, 육신적 수고를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히 쉬게 됩니다. 죄악으로 오는 세상의 고통과 근심에서 쉬는 것입니다.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쉼을 얻게 됩니다. 천국에서 평화, 기쁨,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드디어 쉼이 허락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죽는 죽음은 복된 죽음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했습니다. 주님 밖에서 죽는 사람은 모든 것의 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상실이기 때문에, 고통의 시작이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고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은 죽음 후에 바로 복된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세상적으로 보면 불행한 것일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은 고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이와 같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죽음을 주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에 참된 쉼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죽는 죽음이 복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안에서 죽는 죽음이 복된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이 상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하반부를 보시면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행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의로운 행위를 말합니다. 그 행위들은 바로 본문 12절을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시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며 선행을 행하는 것, 억울한 것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 보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건 다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 원리입니다. 주를 영접한 성도가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 행위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상을 받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서 의를 뿌린 자는 상이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18절을 보시면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닮은 자가 상을 받습니다. 신앙 인격이 전혀 자라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갈지라도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 복종시켰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